평안해. 열왕기상 6장 말씀입니다. 성전이 지어집니다. 성전이 지어지는데 여러 가지 위부적인 여건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주관하여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셨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다. 그래서 전쟁을 많이 했고 피를 흘려서 안 된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는데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다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윗이 주변에 있는 그런 족속들하고 싸워서 전쟁을 해서 이겼습니다. 그러면 이겼으면 힘이 없어서 졌지만 그 마음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 또 다윗의 마음, 다윗을 향하는 마음이 좋을 리가 없겠죠. 그런 상태에서 성전을 짓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사람들이 고백하지 못하겠죠. 근데 이제 솔로몬 시대에 들어오면 솔로몬은 그 지혜와 명성이 아주 천하 모든 왕들보다 그 누구보다 뛰어나서 솔로몬의 얼굴을 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시바 여왕이 먼 곳에서부터도 오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왕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끊임없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겠어요.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게 솔로몬이 그 영광을 얻고 이스라엘이 그 영광 가운데 있고 또 먼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때에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단순히 이스라엘만을 위한 성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공포하신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선택한 나라를 인정하는 그때에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지금 이제 지어지는데 언제 지어지느냐? 출애굽한 후에 480년, 한 500년 가까이 되는 때에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지어진다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 그 곳 성전이 움직이는 천막이 아니라 움직일 수 없는 건물로서 그들에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죠. 이제는 그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선언하신 것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라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렇게 시작해서 7년 만에 성전을 완공합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의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합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에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이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을 들로 성전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어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흐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였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하셨고 그 짓게 하신 그 성전에 대한 모든 크기, 모양,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짓는데 히람에 의하여서 백향목을 이제 제공받고 그렇게 성전을 짓는데 히람은 다윗 왕을 사랑했다. 그래서 성전을 짓는 모든 재료가 그냥 뭐 억지로 빼앗아서 그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급했는데 그 이방인을 통해서 공급받은 것으로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생각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많아집니다. 평안해지니까 많아져서 성전을 짓는데 그 세 부류로 나누어서 한 편은 일을 하고 그리고 두 조는 또 그 쉬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고 그들에게 뭐 임금을 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성전의 모든 것들도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해 놓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짓는 일에 함께 하셨음을, 그러니까 환경적인 요인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성전을 지어놨는데 성전이 되려면 반드시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어야 되는데 그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이 성전이 성전다운 그러한 것들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범죄했을 때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면서 모든 기구들을 다 가져가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단순히 건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의미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단순히 성전이라고 하는 한 건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실제 생활 속에 이 성전이 영향을 미치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에 대한 것들이 그 삶 속에서 반영되어야 된다. 그래야 성전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을 성전 마루에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위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앞에 입힌 백향목에는 밭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든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의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 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 보통 이제 금은 귀하고 변하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어떤 속성, 모습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 성전을 지으면서 고백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이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룹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라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펴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 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의 핀 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도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 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의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수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와 문석줄을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저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의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을 하루 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세 겨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겨를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12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볼을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량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성전은 그 500년 가까이 되었을 때 지어졌고요. 그리고 7년 동안 지었습니다.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도 하나님은 그 백성과 함께 했고요. 성전을 지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성전을 짓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약속하신 것을 이 땅에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고 성전이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가운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제 성전은 이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제사 아니겠어요? 제사를 지내는데 이 제사는 하나님께 잘못한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하는 하나님의 백성 또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이러한 때에 이곳에 와서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성전이 있는데 성전을 성전되게 만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삶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은 단순히 예배에 참석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되는 것 그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삶에서 인정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그래서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이 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하오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